요한계시록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늘에서 세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를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포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이 긴 부분에 걸쳐 설명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이 다시 보이지 않는다. 심판이 끝이 났다. 그 부분을 말씀하죠. 오늘 이제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의 핵심은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 또 멸망으로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말고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마지막 촉구입니다. 더 이상 멸망할 바벨론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에 함께하지 말고 그래서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만 이 요한계시록 18장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세상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죠.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멸망에 함께 이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고, 아니 아셔도 무관심하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은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면 그 약속대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를 기억하시면 그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알고도 아시고도 그냥 지나치시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를 기억하시고 기억하신 대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죄로 인해 받을 재앙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이 불의한 일이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범죄,
그래서 국가의 법을 어기고 세상의 어떠한 규칙과 규범을 어긴 것을 이 불의한 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 단어를 이곳에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때 어떤 종교적인 의미, 신앙에 입각해서 심판하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무수히 행하는 많은 범죄, 크고 작은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공권력, 국가의 권력, 경찰력,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통치를 행할 뿐이지, 궁극적으로 모든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죄를 물으면서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 그것을 이제 말할 때 세상의 재판관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이 또 자신의 행위를 유대 공회 앞에서 변론할 때도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그것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세상 법정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때 사용한 단어가 하나님께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법과 종교의 법을 나눌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신 유일하신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 바벨론, 음료로 말하는 바벨론, 이 세상의 죄를 한마디로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죠. 불법,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을 죄로 말하는데, 오늘 바벨론, 이 세상의 죄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인간은 결국 자신을,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심판받을 죄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 나를 꾸미고 치장하고 나를 높이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멸망당할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치라고 표현되는데요. 사치가 무엇이죠? 자신을 높이고 꾸미고 치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필요한 만큼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사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내가 높아지기 위해, 내가 사는 사람 위에 군림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찬양과 영광과 모든 예배를 받기 위해 나를 꾸미는 것이 사치입니다. 그것이 재물이건 권력이건 어떠한 재능이건 그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 애쓰고 가지고 소유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사치하는 것, 결국 그 뿌리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있는 바벨론, 세상의 그러한 권력들,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러한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왕이다 그래요.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벨론은 음녀일 뿐입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그랬어요. 남편이 없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과부가 아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실제 남편이 될 수 없는 자신과 행음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죠.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것은 그의 헛된 믿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멸망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악을 불의한 행동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멸망과 심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47장에도 오늘 요한계시록 18장과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그리고 종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얼마나 교만합니까?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신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무엇이든 믿고 살아가는 인생.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아무도 나를 보는 자가 없고 나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간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교만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죠? 그 교만한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 능력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 권력, 이 세상에서 영원히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너무나 한순간 갑자기 멸망하고 갑자기 삶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보고 있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신할까요? 그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죠.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멸망과 세상의 몰락을 볼 수 있다라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맞죠.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알고방 바로가 그 자신의 왕자뿐 아니라 그 장자를 치신 하나님의 그 10번째 재앙 앞에 하룻밤 만에 항복했죠. 바벨론은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자신했지만 그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그 성을 무너뜨리심으로 주 하나님께서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하늘에 죄가 사무쳤다 그랬어요.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닿았다라는 말이죠. 죄가 하늘에 닿으면 그것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때이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할 것을 원하시지만 끝까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하늘에 닿을 때 온 땅에 인간의 교만과 죄악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도달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에 그 심판이 임할 것을 알아야 하죠. 예레미야 51장에도 당시의 바벨론 또 세상에 대한 경고하면서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 줄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왜요?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라. 아무리 말씀을 외치고 전하고 권면해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죄가 극심하여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때가 이미 문 앞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대화하시죠. 내가 만약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구하였지만 의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거꾸로 말하면 믿음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죠. 에스겔 22장에도 보면 성을 쌓고 무너진 곳을 막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을 하시지 않도록 막아설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 성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러한 때가 아닌가. 내가 깨어 있어야 하고 아직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그 기도가 멈추고 그러한 믿음이 믿는 자가 이제 사라질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분노함으로 그냥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준 그대로라고, 그의 행위대로 그가 섞은 자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스스로 그 행한 그 죄의 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그대로 섞어주라. 그런데 이제 갑절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왜 더해준 죄를 하나를 졌으면 하나만 받아야지 왜 둘을 받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법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율법에 보면 어떠한 잘못을 한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한 값을 치를 때에 갑절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어떠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벌을 받는지를 말씀에 다 정해 놓으셨고 그 정하신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이지 뭐 하나님께서 뭐 과하게 지나치게 너무 심하게 세상을 심판하신 것 아니냐. 인간은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죄가 얼마나 악하고 끔찍한지는 알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길 때에 하늘을 향해 원망하죠. 심판하시고 벌하신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오히려 의롭다 말하는 그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할 것이죠.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랬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심판 이후에 애통함이 찾아오는데 이 순서가 중요하죠.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직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면 당연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심판이 임한 다음에 멸망한 후에 애통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언제요?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난 다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아무런 구원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슬피 울면서 이를 간대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회개함으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후회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울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이 애통함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 18장에 그 5번이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은 21장에 나옵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다 끝난 다음에 울고 후회해도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 오늘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세상의 죄악을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늦지 않아야 합니다. 고통 이후의 애통함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은 세상의 멸망을 염두에 두시는 말씀입니다. 그 화려하고 사치하고 자신감에 가득하고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화를 당하지 않는다, 자신하던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한순간이고 하루 만에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고 그 세상의 화려함을 부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곳을 나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